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고 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 그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해 같고 구름을 입은 듯하고 또 머리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딛고 서 있는 그 모습.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 그걸 보는 눈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막 준비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또 세계 정세는 막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들리는 그냥 현실의 역사 이면에 어떤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그 시대가 어떤 힘센 천사가 구름 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걸리고 발은 불기둥이고 왼발은 바다를 오른발은 땅을 탁 딛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손에는 펴진 책이 두루마리는 이제 이렇게 쭉 펼치는 돌돌돌 말아있는 이걸 쭉 펼친 어떤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그것을 보고 느꼈을 때 뭘 느꼈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인 현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걸 하나의 그런 환상으로 딱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고 마치 요한은 이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도 얼핏 거기에 이렇게 보이고 또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도 얼핏 보이면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구름을 입고 무지개는 노아 홍수 때를 연상시키고 불기둥은 출애굽 사건에서의 구원을 연상시키고 또 그 양 발은 바다를 하나를 받고 있고 땅을 받고 있다라는 건 온 세상에 뭔가를 행하려고 오는데 뭘 행하려고 왔는지는 그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쫙 적혀 있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펼쳐왔던 어떤 천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천사라는 하나님이 보내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 그런 존재로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천사가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곧 천사가 온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고 이게 겹쳐서 보여야 됩니다. 겹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힘센 천사는 더더욱이나 특히 다른 어떤 하나님의 주변에서 시종을 받드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마치 이 땅의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을 맡아서 해온 천사의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눈으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렇게 얼핏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천사가 일하려고 그곳에 구름 옷을 입고 임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려고 임재하는 모습.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세종 풍요로운 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임재하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서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현실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지 마시고 지금 펼쳐지는 이 모든 현상들 이면에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환상적으로 의미심장하게 암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하나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 친구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같이 막 거의 교회에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다가 방석 깔고 담요 덮고 자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막 황소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교회 이렇게 그 빨간 벽돌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걸 들이받아갖고 막 허무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근데 그 황소를 분명히 황소인데 얼굴을 딱 보니까 어떤 분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였다고. 그런데 뭐 그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구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왠지 딱 보는데 현실은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영적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든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나팔을 5개 불었어요. 6번째 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7번째 나팔, 5번째, 6번째, 7번째 이 3개의 나팔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시리즈였어요. 근데 2개까지를 말하고 갑자기 이야기 2개가 나옵니다. 이런 걸 에피소드라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쭉 순서대로 전개해 나가다가 갑자기 딴 얘기로 빠져서 독립된 어떤 토막 이야기를 집어넣는 걸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개가 나와요. 인을 뗄 때도 6개 인을 딱 띄고 난 다음에 잠깐 에피소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팔을 불 때에도 또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에피소드가 2개가 나오는데 그런 일화를 들려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토막으로 들려주는 것은 전체 스토리를 함축하는 어떤 관계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쭉 순서대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룻기가 딱 들어와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나가야 되는 룻기가 딱 들어와 있는 것은 사무엘 상하를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 이야기에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룻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라는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데 전체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에피소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펼쳐진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이것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고 취해서 먹으라고 하고 네가 그걸 먹었을 때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네가 그걸 먹었으니까 이제 가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모든 왕들 앞에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예언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 부여를 얘기해 주고 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다 그냥 싹 무시하고 골자만 얘기하라면 임박한 종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창세 이래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제 곧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마무리 직전에 예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긴박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끝 무렵에 막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 긴박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가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본 힘센 천사, 아까도 말했듯이 구름 옷을 입고 무지개가 걸려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불기둥 그리고 땅에 두 발을 딛고 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 하나님이 일하시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 세계 속에 바로 그 마무리를 지려고,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성취라는 뜻은 끝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완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획과 뜻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미 펼쳐진 두루마리, 여태까지 어떻게 그게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건축하는 사람이 봤을 때 그 도면을 보고 다 이루어왔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막바지에. 그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을 이루시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오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인자와 같으니,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인자와 같으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실 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센 천사의 모습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얼핏 겹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바로 그들의 종, 곧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시는 법이 없다. 이건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 땅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순종해 나가는 신실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그런 표현 속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제 그분의 백성인, 그분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은 실행되고 그분의 뜻은 성취되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해 오셨고 역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심판하셨고 때로는 그 속에서 구원하셨고 때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부어주시는 일들을 해오신 겁니다. 이제 그 사명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어린 양, 인자와 같으신 이의 모습의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당에 임재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저 몸이 아픈 자에게 주님이 가셔서 안수하고 계시고 어떤 영혼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탄에게 빼앗긴 그 영혼들을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쳐서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하고 계시고 어떤 가정 속에 어두운 영이 깊이 들어앉아서 역사하고 있을 때도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비춰내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일하게 할 수 있는 통로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중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역사를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됐든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되었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영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때로는 부정적인 면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느끼고 때로는 기쁘고 좋은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느낄 때마다 요한이 지금 보고 느낀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그런 흥분과 때로는 감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계속 역사하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속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주신 말씀은 그 말은 뭔가를 일으켜요.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축복을 일으키기도 하고 저주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판을 일으키기도 하고 구원을 일으키기도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비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떨어져서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 뿌리가 내리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뭔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그분의 도구가 되고 그분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할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역사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그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긴박하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와 땅을 밟은 이 힘센 신비의 천사가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으리니. 이 단어는 시간이 없다. 다시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복음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가깝다라는 것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시간이 정해졌고 그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 이 힘센 천사가 펼쳐진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갖고 섰을 때는 그야말로 얼마 안 남았다. 곧 이루어진다. 곧 끝난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해서 먹도록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배에는 쓰겠지만, 그걸 먼저 말합니다. 네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요한이 그걸 받아 먹습니다. 실제로 먹었더니 입에는 꿀처럼 달더니만 뱃속에 가니까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먹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좋아요.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곧 우리가 듣고 마는 정도의 그런 얄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켜버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곧 내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슷한 뜻입니다. 이건 에스겔서 2장 8절과 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도 똑같은 명령을 받아요.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리고 예언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 속에 완전히 내가 젖어들어서 그 말씀화 돼야 돼요. 말씀화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경험이 되고 그냥 그 말씀이 곧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화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 말씀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메시지의 내용도 항상 좋은 내용만이 아니라 심판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어떤 책망이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는 좋지만 이 말씀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라는 그런 암시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고난이 수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은혜 받은 그것만큼 그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온갖 수모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먹으라고 할 때 네가 먹으면 배에 쓸 것이다라는 걸 먼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걸 취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런 줄 알고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줄 알고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결단과 각오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힘들게 사는 것이고 더 고난을 받고 사는 것일 수 있고 더 희생하면서 사는 삶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쓰디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는 겁니다. 기쁘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이 상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기쁘게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쓰디쓰지만 어떤 면에서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어떤 복음 전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 이제 두 번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안 주어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저 영혼에게 하나님을 일깨워야 되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일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고 더 많은 노력이 따를 수 있고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그 말씀을 먹은 자에게 부여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자. 긴박하다. 이제 또다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설득시켜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또다시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한테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긴박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늘 느끼면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예언한 대로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진노의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날은 또 다른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그것은 변개할 수 없고 아마 이 말씀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곧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늘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이끄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들의 정말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